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요. 자신이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났다. 그리고 그 왕은 나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아이들은 다 죽여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기준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직접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자 하는 죄악된 반응을 보이게 되었지요. 그들이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자, 그 사역 또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 오늘 등장인물의 주인공처럼 나온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도자의 정신으로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마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났는지를 10절 말씀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드린 그 예물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취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기독교를 무조건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들을 길을 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어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이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종교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종교의 권력화, 종교의 사유화, 종교의 기업화의 모습들을 낳게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지 그 진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돈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들여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성도다 또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동방박사들과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헤롯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종교적, 형식적,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내키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허락하는 만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그곳까지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한 죄악이 만연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성전에 온 사람들,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도 드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성전에 온 것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하나, 마음으로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모이고 성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마음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습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의학 장비로 검사하면서 보게 되지요. CT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CT 이것으로 안 되면 MRI로 더 세분하게, 더 촘촘하게, 더 자세하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였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의학기기, CT 아니면 MRI 이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을, 내 안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스캔해 주셔야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자세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였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